14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믿음,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인가? 저는 이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줬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 고민했습니다. 오늘이 93번째. 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뭘 주실 거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도한 것, 내 바라는 걸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건 바램이라는 거예요. 바램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가 그 말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너는 어디? 천국. 너는 안 믿었으니까 뭐예요? 지옥. 그게 하나님의 일을 안 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 그거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교회 삼으시고 예수의 제자 그리고 예수의 신부 삼으신 건 불변하잖아요. 내일 때거리를 걱정하는 처지로 밀려가더라도 예수가 나를 택하셨다는, 창세전서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음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저 자신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반드시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니까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네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요즘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가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는 더 커졌어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니까 편의점 수보다 교회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뢰도는 계속 떨어져요. 지금 한 15%도 안 믿을걸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첫째는 가치관. 가치관이 뭐냐면요. 그 글자 그대로 가치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어느 게 소중하고, 어느 게 귀하고, 이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옳은지 판단하는 개인적인 기준, 신념, 체계, 이걸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 가족, 성공, 정의, 물질, 신앙,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 근데 저 자신서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여기에 가치를 두는가? 아니면 그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도 내 가치는 여전히 세상에서 왕 되고 큰 자 되고 유명한 자 되고 내 문제 해결을 거기에 내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가치관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려고 외국에까지 갔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리고는 어디로 보내시냐면 유럽으로 돌리십니다. 그 유럽의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강에 3년을 갔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뭐냐? 자기가 그동안 차기 대제사장 후보로 오를 정도로 자기 가마리엘의 수제자였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천문, 해양까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인데 그 모든 걸 왜 했어요? 자기의 야망을 위해 그게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 지식을 얻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게 가장 소중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유익된 걸로 알아서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값어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버려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게 안 바뀌면요, 예수는 내가 원하고 내가 가치를 두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구제조차도 다 내 야망과 내 목적하는 것들을 위한 도구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종교생활 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속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첫 번째 이유가 가치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은사 받았니 성령 충만 받았니 다 거짓말.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도 보면요. 자기들이 모르지만 자기들이 중요하고 저게 나에겐 더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 걸 고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용돈 주면 제가 우리 현이나 다혜에게도 동전 이렇게 해갖고 막 돌리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 돌아가는 게 신기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받았던 돈,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용돈 나한테 주고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애들에게는 그 동전이 이거보다 더 귀한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자기가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네 마음이 있는. 정확하죠.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도 네 가치를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 가치를 두고 땅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보면 그 땅은 언제나 너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치관 바뀌었습니까? 이게 안 바뀌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제 고향에 어느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새벽기도를 평생을 한 번도 안 빠지십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한 말이 가관입니다. 우리 어머니 보고 그러더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가는 천국 안 갈 겁니다. 얼마나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조차도 내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게 종교고 우상숭배. 근데 우리 거의 대다수가 지금 저를 포함하여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변해야 되는 게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이 뭐냐면 삶과 우주 전체를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인생과 역사와 자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쉽게 말해 세계관은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노아 시대처럼 이 세상은 내가 왕 되고 유명한 자 되기 위한 발판인가? 권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주실 때 이 세상에서 너희가 1등 되고 이 땅에서 유명한 자 되라고 이 땅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 40년을 살게 하십니까? 응?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유명한 자 되고 큰 자 되라고 살게 하시나요?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목적을 신명기 8장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광야길 동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대요. 그러니까 광야 인생길 동안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낮아져요. 근데 이 선악과 먹은 뱀의 후예들은요, 높아지려고 그래 머리를 치켜 세웁니까? 추그립니까? 치켜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켜 세운 목을 꺾어버려야 낮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광야 생활 40년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큰 자 되고 유명한 자 되고 왕 되기 위한 발판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세계관이 안 바뀐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광야는 낮춰지고 줄인 곳이에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어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시. 이걸 깨닫게 하죠. 광야를 살게 하죠. 근데 우리는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 왜? 생명의 떡보다는 내 배가, 내 육체적 배가 부르는, 내가 만질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세상의 떡이 더 좋거든. 근데 광야 40년 동안 40일 금식하시고 예수가 이 마귀의 시험에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건, 나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격하셨구나.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살 길이 열리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 광야 40년을 낮추고 줄이게 하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길을 기도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충성 많이 하면 배부른다고요? 그건 마귀 새끼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귀신, 성경에서 헬라어로 귀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푸뉴마, 다이몬. 푸뉴마가 영이고 말이에요. 다이몬이라는 게 왜곡된, 오해된, 잘못된 말, 뒤틀린 말, 오해한 말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건 밖에 있지 않아요. 저들은 정신적 쇼크를 받은 거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귀신 들린 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다 왜곡됐잖아. 아니 광야 40년 동안 낮추고 줄이게 하신다는데 이게 환란입니다. 왜? 우리는 배부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낮추고 줄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됩니까? 그러니까 환란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뭐를 당해요? 환란을 당하나 이러는데 기도하면 환란을 벗어난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거예요. 그게 법이고 전부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참 신앙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신명기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내가 그동안 유익하던 이건 다 쓰레기구나. 이건 똥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 그들이 교회고 그들이 성도. 주님은 그들만을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세상은 내가 뭔가 이루고 쟁취하고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는 훈련소구나. 그러니까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훈련소고 우리 아들로 말하면 훈련소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훈련소에서 모든 가치를 두거든요. 거기서 높아지려 하고 거기서 잘난 체하고 그럼 뭐합니까? 자대 받으면 쫄다건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강하게 하는 줄 아나요? 성경이 이 얘기하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을 6이라 그러고 하늘을 0이라 그러잖아요. 0과 6은 같아요? 180도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가 사도 바울에게 한 상을 보여주면서 편지 쓰라 그러잖아요. 그게 소아시아 7교회이기도 하고 이 지상에 생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모든 것. 이 7개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때는 에베소, 어떤 때는 서머나, 어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항상 우리 속에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입니다. 봐요. 주님이 지금 얘기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환난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적으로도 어떻게 하다고요? 궁핍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때거리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실상은 내가 뭐한 자라고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지지리도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서 맨날 얻어터지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를 당하는 자들인데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이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뭘 느낍니까? 주님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과 세상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볼까요? 라오디게아라는 온천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온천 지역이라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제가 성지수술회 갈 때 가보니까요, 엄청납니다.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체육시설이요. 요즘 같은 체육시설이 엄청난 것들이 막 군데군데 있어요. 그렇게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벌어요. 그래서 좋은 옷 입고 배 터지게 그냥 맨날 뭐 먹어야 영양식이니 먹어야 몸에 좋니 이런 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주님은 그들을 부유하라고 해갖고 니네가 가난해. 너희가 가련한 놈들이야. 너희 옷 좋은 거 입었다고 자랑하네? 너 내가 볼 때는 벌거벗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로 와봐요. 지금 주님은 선우 목사를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정금자 권사님, 권사니까 이렇게 볼까요? 아니, 어떻게 보시겠냐고,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나는 쥐뿔도 없다고 멸시를 하더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불과 몇십 년도 못 사는 세상, 잠깐이면 눈 한 번 감았다가 뜨면 가야 될 세상,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영혼을 봐야 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김수문 집사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에게는 많은 일과 적은 일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예? 있다고? 그러면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많은 상급을 주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상급 주나요? 차등 상급이 있나요? 그럼 차등 상급이 없다 그러면 주님에게는 많은 일과 적은 일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 많은 일 한 사람과 적은 일 한 사람. 맞죠? 업적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비유를 들었죠. 첫 번째가 무슨 비유?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그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많은 걸 남긴 사람은 많은 상급 주고 적게 남긴 사람은 적게 상급 주고 아예 못 남긴 놈은 지옥 보내는 이걸로 평가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이걸 머리에 잘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에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과 생각하여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열처녀를 두 부류로 딱 분리해요. 다섯은 뭐하고요?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옛날에는 지혜로운이라고 했어요, 개혁은. 근데 슬기롭고 미련하고로 나눠요. 이걸 누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들의 행동이 어떻냐? 슬기롭고 미련한 사람들이 좀 행동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뭐였습니까? 다 잤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잤다 그러는 거예요. 한 명도 빼짐없이. 아니, 슬기로운 자들은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 잡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행동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미련하고 다 슬기롭고로 나누시느냐?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들고 갑니다. 근데 뭐를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 다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은 갈고 갔는데 기름통을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의 차이. 근데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신랑이
신랑 맞으러 가면 꽤 거리 걸어가야 되는데 등불 하나만 들고 가면 되지. 그리고 만약에 기름 떨어지면 그곳에서 사면 되지. 뭐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등도 들고 기름통도 들고 그렇게 무겁게 가냐.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누가 슬기로운 것 같아요? 둘 다 들고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게 보이죠. 저 바보들. 아니 그냥 하나 간편하게 들고 가면 되지. 뭐하러 두 개 들고 가. 그러니까 하늘이 평가한 미련과 슬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반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천국은 큰이라고 작은이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게 살아요? 미련하게 살아요?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고, 지극히 작은 소자들 도와주라 그러고, 어려운 사람 섬기고 해야 되니까,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 돈을 나누거든요. 내 시간을 들여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들이죠. 경제적 논리로 보면 바보예요. 이익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니까. 주님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천국은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여기지 않고 뭐라고 여겨요? 바보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이 논산으로 가면서 기존에 있던 교회보다도 반 정도 되는 교회로 가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더 좋은 교회로 가셔야죠. 나이, 연세도 있고. 야, 이제 나도 애들 다 커놓고 괜찮아. 이제 후배가 더 와서 더 크게 목회하는 거지. 그리고 돈 반 정도 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바보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해도 그를 뭐로 여긴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적으로 너무 얍삽빠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똑똑함은요, 주님에게는 미련한 걸 알아요. 그리고 성경은 미련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신랑과 함께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세상의 임금들은 권세를 부리고, 예? 남의 것들을 빼앗아 재배를 불리고, 남의 봉사를 받아서 지가 편안하게 살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하늘의 왕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10고울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10고울 권세를 줬다는 건 10고울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천년왕국 뭐 이러면서 그동안 내가 억울한 거 그때 되면은 내가 왕 되어 천배 만배 갚아줄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달란트를 제 놈대로 줬는데 많이 남겼다고 많이 준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봐요.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 이윤을 받고 싶었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으면 그걸 누가 챙겨야 돼요? 주님이 챙겨야 돼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그 종에게, 남긴 자에게 준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둘 다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남기느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왜 주님께 쫓겨나서 지옥 갔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손에 조금만 끼치면 그거 100배로 보상받고 쫓아낼 사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과 잘못 아는 것들을 나눠요. 그리고 바르게 한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고요. 잘못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걸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은 아는 만큼 믿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아는 건 바르게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천국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천국의 창세전 택한 자들은 세상으로 볼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슬기롭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죄인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은 분이 우리에게 손에 조금 끼쳤다고 내가 말씀 조금 어겼다고 지옥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을 바르게 하느냐 모르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을 잘못 아니까 땅에다가 뭐 했습니까? 감췄어요. 주님을 바르게 아니까 손해볼지 이익을 볼지를 모르는데 장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쫓아내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벌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느냐 모르게 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둘 다 행동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내가 가난할 감옥에 갇혔을 때 와봤고 목이 마를 때 물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다 그랬다. 그러니까 양들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잊어먹은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7절이에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배웠나이까. 그러니까 임금이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 때문에 했어요? 예수 믿는 자로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양심이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대가 없이 바람 없이 기대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뭐 한 거예요?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요, 주님이 야 너희들은 지옥 갈 놈들인데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염소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했어요. 근데 하나는 하고 잊어먹고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염소들은 뭐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거죠.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고 행하면 주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들로 요즘 얘기도 자주 들었잖아요. 우리 오병이어로 뭐 한다고요? 뻥튀기 해줄 거라고 믿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봐요.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바르게 행동하고 잘못 알면 행하는데 잘못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뭐 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은
뭐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감동 주라고 하시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이렇게 봉사하면 뭔가 해주겠지. 이거는 염소들이.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건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너희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 하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어떡한 자예요? 바보 같아요. 네.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어갈게요. 저희 아들이 인제에 전문 방어병으로 갔어요. 그게 뭐냐면 대항군이, 쉽게 얘기하면 특수부대나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부대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군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상대하는 부대. 야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팔굽혀펴기를 1600명 중에 1등을 했어요.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3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소대장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어디 아프다고 그러지?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훈련이 좀 빡세서 휴가만 한 70일에서 80일 받는데, 보통 군인이 30일에서 35일 받는데 훈련만 하고 나면 휴가를 보낸대요. 그래서 한 70일에서 한 80일 받는데요. 제가 그 얘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계속 마음에 돌아요. 목사도 내 아들이 훈련이 좀 심한 부대로 갔다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거짓말 좀 하지. 좀 아프다 그러지. 그러면서 설교는 하나님이 보는 슬기로운 자는 세상에서 미련한 거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며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바보처럼 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니처럼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보처럼 그렇게 갈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묻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달라요. 헛똑똑이처럼 살지 맙시다.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타협하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세상의 이익 챙기는 게 여러분 유익 같습니까? 영적으로는 그건 독이에요. 저주입니다. 내일 때거리를 걱정하라고 바보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비아냥 속에 가슴에 피눈물 나는 그 피눈물을 주님이 닦아 주시는 거예요. 잘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애원해야 돼요. 부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